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벽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 박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도망간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구원의 소망을 주고 박해 중에 어려움 중에 인내하라고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의 서신이라 또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신자라고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믿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연대는 지금은 2021년이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쓸 때의 연대는 AD 64년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가 이 로마의 화재입니다. 이 로마 시의 대화재가 AD 64년 7월 19일 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어려운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 로마시 대화재 방화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생 종교로 오해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지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엄청나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렸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핀셋으로 꼭 집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10대 황제에 걸쳐서 300년 이상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말이 300년이죠.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기독교의 박멸을 위해서 핍박을 했다면 당연히 씨도 없이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는 더 발전했고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기독교 국가가 돼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모든 혜택을 다 주니까 교회가 타락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순수한 정체성이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적당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모두 거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AD 64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고, 또 베드로는 이 글을 쓰고 3년이 지난 후에 순교를 하게 되죠.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인가?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하면서 이 바벨론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기록을 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장소를 로마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시기에 AD 64년경 이 시기에 베드로는 로마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그 당시 현재 지금 삶 속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교회가 또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되고, 또 어려움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난과 박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식적인 박해입니다. 네로 황제가 법으로 명령하여 직접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여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AD 67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고, AD 68년에 사도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 공식적인 박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고난과 박해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 여러 환경 속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을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개인적인 불이익과 왕따가 되는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분과 베드로의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분과 베드로의 소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했다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송했다,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해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로서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보고 네 이름이 시몬이냐? 그런데 네 이름은 앞으로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5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5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이 성읍은 대부분 지금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의 터키의 초대교회 성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하 에베소라든가 여러 많은 성경에 기록된 지역이 터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소아시아를 여행하면 터키는 꼭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개 지역으로 받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하여 이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죠.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엄청난 핍박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폭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려움을 줘서 고난을 줘서 교회를 없애려고 옥을 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들에게 믿음과 기쁨과
희망과 능력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귀가 없애려고 한 그 방법을 되치기 위해서 더 넓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렵고 힘들어요.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좀 더 잘 살아보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지 동생 보기 싫어가지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고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이 사과하게 하고 요셉은 또 용서하고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어려움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죽음에서 또 노예가 되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고 또 로마의 엄청난 대핍박이 있으므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크게 또 국가도 움직이시지만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요셉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학업 중에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한 직장을 구하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